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류는 삶의 방법, 즉 질적인 삶보다 양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이 때문에 인류는 지식의 바다를 향해 질주하고 더 큰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권세를 얻고자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적인 삶보다 질적인 삶을 지향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삶의 질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신 삶의 질을 추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 즉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질적인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의 질적인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소금과 빛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또 소금과 빛의 삶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입니다. 또 소금과 빛의 삶은 교회를 비롯해서 어디서나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또 소금과 빛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삶입니다. 또 소금과 빛의 삶은 헌신의 삶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작정한 헌신의 주의 날에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소금의 삶에 대해 알아보자. 소금의 삶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분, 오늘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로 소금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은 어디서나 녹아졌을 때 소금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좇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너희는 주의 공생애에 그리스도를 쫓았던 주의 제자들과 회중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너희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좇는 자들에게 소금의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며 성도의 사명 감당을 말씀하셨습니다. 녹아지는 소금처럼 희생을 지불해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까닭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녹아진 곳에서 부패가 사라지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녹아진 곳에서 향기로운 삶의 기운이 솟아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녹아진 곳에서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독성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지는 희생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소금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까닭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에나 소금이 있듯이 어디서나 성도의 희생이 필요한 까닭에 우리는 소금의 사명 감당을 위해 소금처럼 녹아지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항상 식수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항상 공기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항상 양식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 유지를 위해 곳곳에 생수가 솟아 흐르게 하시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바람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광활한 대지에서 많은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생명 유지를 위한 소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값싸게 구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소금이 필요한 까닭에 누구든지 소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듯이 성도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즉 희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금처럼 녹아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8장 8장 34절 말씀.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 말은 희생하라 이 말. 희생을 각오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곧 소금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즉 소금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수용하는 희생의 삶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 포기를 하는 자가 8장 8장 34절 말씀.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 말은 희생하라 이 말. 희생을 각오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곧 소금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즉 소금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수용하는 희생의 삶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 포기를 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수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 자가 여러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소금의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도 되고 아니 짊어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이에요. 순종해야만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없다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밖에 버려져 밟힌다는 것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자들이, 성도들이 희생에 집을 짊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밖에 버려 밟힌다는 것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을 때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여러 절망을 통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희망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상실을 통해서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신다감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실패를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시련을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시련을 주셔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의 이상을 찾고 결국 소금의 삶을 실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버려져서 밟히기 전에 시련을 당하기 전에 말씀을 따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둘째로 빛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 부인, 즉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소금이 녹아졌을 때 그 소금의 형체가 다 사라지듯이 자기 부인, 즉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때문에 소금의 사명은 그리스도로 생명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세상에 주는 생명의 새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쫓는 성도들에게 소금의 사명뿐만 아니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소금의 사명이 성도들이 세상에 주는 생명의 새 힘을 가리킨다면 빛의 사명은 성도들이 세상에 주는 지식의 새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야. 영적인 지식은 이것입니다 하고 밝히 나타내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쫓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밝게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에 묻힌 길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 무질서가 사라집니다. 특히 본들에서의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닌
영적인 빛, 즉 생명의 빛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밝힌 것처럼 주님께서만이 영적인 빛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만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8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예수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이 되시는 까닭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완전한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류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세상에서 현자의 반열에 옳은 자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까지 많은 사람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민의 반열에 옳은 자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제시할 수 없는 미련한 인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여간이 닫힌 까닭에 진정한 의미에서 유토피아를 발견할 수 없는 인류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현자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성인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유토피아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천국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그리스도의 빛은 이 세상의 존재를 밝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빛은 창과 거짓을 밝히고 천국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회개해야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산다고 얘기했어요. 나처럼 착하게 살아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빛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더라. 예,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회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 즉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빛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삶이 빛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빛된 삶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위해 성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소금이 근시안적인 영적인 삶이라면 빛은 온시적인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컨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의 소금의 사명은 존재하는 곳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사명은 더욱 능동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성도들이 주의 지식과 주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사용하고 가장 먼 곳까지 비추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빛을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구원을 믿는 순간부터 일생 동안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세상이 어둠에 쌓인 까닭에 세상을 향해 항상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밝히는 빛처럼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 밝고 넓은 범위를 비출 수 있도록 등경 위에서 등을 밝히듯이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문 15절 말씀. 본문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날 아래 두지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이 빛이니라. 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바닥에서 높은 곳에서 지상에서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세속과 구별된 높은 차원의 여러분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인 것입니다. 등경에서 비추는 삶은 등경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듯이 세상 사조와 동떨어진 구별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인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여러분 누군가가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 장치를 하는 시설은 여러분 회중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무대가 높습니다.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활동을 회중들이 보게 하려고 무대를 높은 곳에 장치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높은 곳에서 등불을 비춰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성도의 행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문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한 행실은 기준도 없이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하는 착함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수용하는 가운데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수용하는 거예요. 즉, 빛이 확실한 착한 실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서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확실한 빛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빛의 사명 감당을 위해 주의 말씀을 가지되 빛이 사방을 향해 발산하듯이 능동적으로 사방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 즉 착한 행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빛의 사명 감당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충성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사회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